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주께서 가라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저희가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매니라.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으니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종으로서 하나님을 섬겼고 예수님이 오신 후에는 아들로서 섬겼습니다. 종 같은 경우는 요한복음 19장 14절에 주인의 뜻을 몰라요. 모르니까 항상 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찾아야 되고. 아들 같은 경우는 아버지가 일하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가 일하니까 나도 일한다. 그러니까 구할 필요도 없고 찾을 필요도 없고 그냥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알고 하는 겁니다. 알고.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죄가 씻기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죄가 하는 일이 이사야 59장 2절에 그 사이를 멀어지게 하고 그다음에 얼굴을 가리우고 얼굴에 눈이 있죠. 그러니까 가려우니까 눈이 있어도 못 보고 얼굴에 귀가 있죠. 귀가 있어도 못 듣고 한마디로 소경인 겁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도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48장 3절에 장래일 아직도 이루지 않는 것을 그래서 보이셨기는 보셨는데 그림자로서 이렇게 보이시고 근데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는 복음을 통해서 이런 참 형상으로 이렇게 보이신 거죠. 구체적으로. 근데 참 형상으로 보이더라도 그 영혼이 소생이 안 된 사람에게는 마태복음 10장 11절에 저에게는 허락이 안 되고 너에게는 허락이 됐다. 그러니까 너희에게 해당되면 되겠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그 예레미야를 통해서 어떤 그림자로서 이렇게 말씀하셨나? 그날 후,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후를 의미하죠. 복음의 때 세월 언약이 하나님의 법을 속에 두고 마음에 기록이 되면 하나님은 그들 하나님이고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제 신약에 와가지고는 신약에서는 사도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고 천국의 비밀을 또 열쇠라고 하죠. 그래서 허락된 상태는 속에 뒀다는데 알고 보니까 생각에 뒀다. 이걸 알려주신 거고.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내가 어린아이 같이 신앙생활 하는 거하고 장성한 자 같이 신앙생활 하는 경우인데 고린도서 3장 1절 3절에 보면 어린아이 신앙은 젖 먹는 신앙이라고 하고 장성한 자는 밥 먹는 신앙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젖 먹는 신앙은 그 시편 23편 원수의 목전을 만나면
원수의 복제를 보면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죠. 하나님의 일을. 그러니까 원수의 복전에 만나면 부정한 입술이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죄를 받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정한 입술 때문에 정죄를 받으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10장 13절에 어떻게 하셔서? 괴롭게 하셔서 깨닫게 하는. 지금 그 고린도 후서 13장 5절에 자기 믿음을 시험해보고 확증해보라고 하는데, 난 지금 그동안 신앙생활 보니까 깨닫기는 깨닫는데 꼭 무슨 사건 사고가 어떤 괴로운 일이 있은 후에 깨닫는 거라면 젖먹는 신앙이 되는 거고, 그렇지 않고 히브리서 5장 3절에 지각을 사용하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약속하신 것을 적용하는 거죠. 내가 어디 가면 누군가의 어둠과 이사야 60장 3절에 그 다음에 거기 땅에 있는 깜깜한 자한테 뭐 할 것이다? 갈라디아 6장 못 바뀔 것이다. 이걸 아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사람이나 그 환경에 있는 어둠 깜깜한 자한테 못 바뀌는 것을 어떻게 하고? 에베소 5장 16절 자세히 주의하고. 못 바뀌었어, 이제. 그때 이제 갈라디아 6장 어떻게 하고? 살피고. 그래서 못 박힌 것이 온 것을 자세히 주의하고 살피고, 그 다음에 내가 요한일서 2장 2절에 무슨 제물로? 화목제물로 내가 드릴 때, 즉 세상이 나한테 못 박힐 때 나는 세상에 못 박힌, 나도 이제 세상에 못 박히는 것을 내가 무슨 제물로 드리는 거? 화목제물을 드릴 때, 그때 화목제물로 드리는 모습이 바로 긍휼이기고, 그 다음에 마음 청결이니까 모성시하고 법성시하고, 법성시라는 거 생명의 성리의 법이 죄와 삶의 법을 물리치고 마음의 법을 자유케 하는, 그러니까 막 왼수의 목전이 나타나겠죠. 그리고 결국에는 무성케 하고 화평케. 이게 그 화목제물로 드리는 한 세트죠. 이걸 이제 구체적으로 그 누가복음 6장 36절 37절은 긍휼은 뭘 심어서 뭘 거두고, 용서를 심어서 용서를 거두고, 그 다음에 마음 청결이니까 누구 생각으로 하고, 사람 생각하지 하나님의 생각으로 의로 헤아려서 그대로 받고, 그 다음에 화평케 하는 것은 모든 걸 내가 섬길 때 목숨을 모시는 제물로, 대속물로 섬기는 제물로 섬기면 하늘에 먹을 쌓고 보험사,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이게 그 긍휼이 이기고, 마태복음 5장 7절로 9절에 긍휼이 이기고 마음 청결을 화평케 하는 게 바로 무슨 제물이다? 화목제물이다. 세상에 나한테 못 박히는 걸 확인하고 내가 화목제물로 긍휼, 청결, 화평. 누가복음 6장 31절 30절 말하면 화목제물이 뭘 심어 뭘 거두고, 용서를 심어 용서를 거두고, 의로 헤아려서 의변기 하는 거죠. 그 다음 대속물로 섬겨서 뭘 쌓고, 봄을 쌓고, 화목제물. 그러면 긍휼을 심어서 긍휼을 거뒀으니까 거둔 긍휼을 야고보서 2장 10절에 심판, 그러니까 사망이 물러가고, 이제 헤아렸으니 도로받고, 더 받으니까 풍성이 나타나고, 화평하니까 하나님 아들로 인정받으니까 누가 충들고 천사가 충들어서 하루에 어떤 상, 큰 상, 어떤 자, 큰 자, 이런 것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약에는 그 고린도서 13장 9절 11을 보면 부분적으로 하거나 희미하다. 그래서 옛날에는 속에 두라. 그래야 어디에 기록된다? 마음에 기록된다 했는데, 알고 보니 그게 어디에 두라는, 속이라는 것은 뭐라는 거예요? 이 얘기죠? 생각을 하는구나. 그 다음에 그 옛날에는 이웃 형제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삼받고 다시 죄악을 기억지 아니하시고, 이 죄가 없어지니까 하나님과 가까워지겠죠. 근데 구약에는 온전히 가까울 수는 없는 거죠. 그 히브리서 10장 1절째를 보면 제사를 드려도 뭐는 그대로 있었다. 죄는 그대로 있어가지고 한때 그 고린도 후서 3장 9절에 한때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지만 근본적인 죄는 안 씻겼기 때문에
또 죄가 사이를 멀어지게 하고 얼굴을 가리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후에는 이제 더 세밀해졌어요. 천국의 비밀이 허락되었으니까 나라, 사람들, 형제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니까 자기 민족만 아니죠. 성경의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유대인만 예수 믿어요? 아니면 모든 족속에?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 형상대로 모든 족속들이, 그 다음에 모든 족속들을, 여기는 죄와 제약을 사하시고 기억지 않는다고 했는데 더 이제 예전에는 얼굴과 얼굴로 못 봤는데 지금은, 옛날엔 희무했는데 지금은 얼굴과 얼굴을 보듯이 누가 나를 아시듯이 주님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그래서 모든 불의를 다 긍휼히 계시고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아는데 이때는 이제 누가 알려주시는 거죠? 옛날에도 뭐 천사도 성령이었어요. 근데 구약의 천사는 무슨 직분이죠? 종. 고린도전서 15장 40절에 종의 영이었고, 지금은 천사가 아니고 성령. 어떤 성령?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산령이 아니고 살려주는 영. 살려줄 때가 무슨 때죠? 공고 때. 즉 무슨 목전 때. 원수 목전 때 역사하는 게 바로 무슨 영이다? 살려주는 영이다. 그래서 그때 진리를 이렇게 높이면 하늘에서 의가 내리고. 근데 진리는 생각이 나야 높이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에서 마음에 기록하는 그 과정이 숨겨졌어요. 이게. 생각에서 마음에 기록되는 게 바로 숨겨진, 그게 이제 비밀을 알아야죠. 그래서 먼저 그 마태복음 13장 16절에 예수님이 보는 눈과 듣는 귀는 뭐가 있다? 복이 있다 해가지고, 이 마음 같은 경우에는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뭘 지켜라? 마음을 지켜라. 생명이 그러니 마음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어디에 기록하는, 마음에 기록만 하면 이제 조건이 되는 거예요. 아까도 구약 때도 보면 마음에 기록이 되면 죄도 다 없어지고, 또 구약에도 이제 천사들이 알려주시죠. 성령이. 그래서 차별자부터 큰 자가 다 알게끔 한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에만 기록이 되면, 마음에 기록되면 뭐 주를 알라 안 해도 다 안 돼. 그러니까 이건 구체적으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재밌겠죠? 그 다음에 약속하신 말씀을 다 어떻게 하고, 생각한 걸 또 마음에 기록하고 늘. 그러니까 일회성이 아니고 매일. 오늘도 생각나면 또 어디에 기록되고, 마음에 오늘 또 생각나면 또 기록하고. 그러니까 기록될 때마다 죄는 계속 씻어지고, 그 다음에 또 성령께서 더 고린도전서 2장 17에 깊은 거라도 통달하게 하시고.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생각하는 것을 기록하는 그 구체적인 경영이 무엇인가? 분명히 눈, 귀, 그걸 자극을 하면 복을 받는데, 생각한 것을 그 예수님이 마귀와 다투실 때 정확히 말씀하셨죠? 뭐 됐을 때? 기록 주셨을 때. 손을 움직여야 되는구나. 손으로 기록한 것을 또 뭘로 봐요? 눈으로 보고. 눈으로 본 것을, 눈으로 보면 온몸에 등불, 감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사람을 또 눈으로 본 걸 또 입으로 신하죠. 입으로 신하게 되면 이게 바로 입술의 열매죠. 입술의 열매. 즉 하나님 앞에서는 마태복음 12장 31절에 의롭다함을 받는 거죠. 의롭다함을, 입술의 열매를 맺으면 이사야 57장 19절은 먼 데 있든지 가까운 데 있든지
평강 뭐하리라? 고쳐주시는 거죠. 그래서 입술이 열매를 맺으면 의롭다함 받아서 히브리서 1장 9절에 기름이 와요. 권능이 와요. 권능이. 그러니까 이 권능이 직분으로 말하면 몇 개가 오죠? 제사장, 선지자왕. 그러니까 용서가 잘 되는 거예요. 막 긍휼이 막 여겨지는 거예요. 긍휼이. 그리고 막 그 상황을 성령께서 다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주고 그다음에 무슨케 하도록 아프면. 근데 이것을 이제 저희는 이제 생각에 있는 것을 마음에 기록하는 이 경영을 이제 적용을 했다는 것은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뭘 가지고 열쇠를 가지고 어디서 배고픈 거예요? 땅에서. 땅은 흙인데 누구 앞에서? 사람 앞에서. 생각에도 마음에 기록한 걸로 해서 관계된 거 완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각에 둔 하나님의 말씀을 늘 손글씨로 보게 하고 입으시나요? 진리를 높일 때마다 긍휼을 만나 또 의가 내려와 한평가 입맞춤으로써 하나님의 아들로 일컬음받아 전사중을 받아 모든 은혜 넘치게 하시고 모든 일에 풍성케 하시고 보물쓰는 착한 일을 관계된 거 완전하도록 축복하심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리옵나이다.